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위성으로 살지 말아라. 그거 금방 무너진다. 성령으로 행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뭐로 하지 말고 당위성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돕는 자, 헬퍼로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이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도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지를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려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에서 10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죠.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더라는 거예요. 계명 주셨으면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명을 줬더니 도리어 그 계명 때문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더 죄를 짓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명이 이름에 오히려 뭐가 살아나더라? 죄가 살아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그랬더니 더 가서 먹고 싶어지잖아요. 더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라 했더니 더 먹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고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더라. 그게 그 말의 의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결국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순종을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알면서도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뭐 그런 겁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교훈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걸 형통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이게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주어가 요셉이 되면 요셉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요셉이 될 때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의지해야 하네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하네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나중에 총리 되어서도 일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하네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일을 잘하고 열매 맺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도 잘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에 대하여도 요셉이 어떻습니까? 범죄치 않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죄를 이길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픽인데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했다. 자꾸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특히 되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에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당위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했다는 거는 당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하니까로 접근하는 신앙생활. 이건 율법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배해야 하니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서 전도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뭐 지옥 간다니까 거짓말 안 하고, 당위성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위성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당위성을 몰라서 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도 잘 알죠. 암송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너무도 잘 알죠.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또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위성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당위성으로 하면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는 거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뭐를 터치하십니까?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터치하시죠. 성령의 터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말하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를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당위성 들고 나갔어요? 싸워야 된다. 이거 들고 나갔어요? 아니죠. 싸워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문제는 마음가짐이고 감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알면서도 당위성은 있었지만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당위성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뭘로 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그 heart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뜨거운 헐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제사가 아니래요. 겉모양, 당위성으로 드리는 제사해야 되니까 그냥 와서 몸뚱이 마서 앉아있는 거,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헐트잖아요.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당위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무너집니다.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랑으로 드려야죠. 예배를 사랑으로 드려야죠. 여러분, 찬송도 하나 부를 때 사랑으로 드리지 않고 당위성으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별로 없었으니까 1절은 열심히 부르고 2절에 목소리 좀 작아지고 3절부터 조금 짜증나죠. 4절까지 있으면 누가 지어서 이거 4절까지 지었어. 3절까지만 부르지. 근데 인도자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1절로 들어가면 속으로 짜증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해. 한 번만 하지. 그게 왜 그래요? 당위성으로 하면 찬양 하나도 못 한다니까. 근데 사랑으로 하면 2번 하든 3번 하든 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시간을 해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박수 치라 그러면 막 좋다고 박수 치, 일어나라 그러면 좋다고 일어나죠. 당위성으로 해봐. 이거 못 한다고. 손 하나 못 든다고 찬양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 그런 의미예요. 6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주문에 묵은 것을 한다는 것이 당위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지 않고 이제는 뭘로 한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더라. 사랑으로 하더라. 성령의 도우심 받아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해야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할 때에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당위성으로 하면 그 부부관계 뭐 됩니까? 안 돼요. 의무감으로 안 되죠.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자녀들 가르칠 때도 뭘로요? 사랑으로. 성도들 섬길 때도 뭘로요? 사랑으로. 당위성으로 하면 그거 다 티납니다. 눈 보면 딱 알잖아요. 사랑으로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사랑하라고 한다 다 사랑이 돼요? 안 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감정이라는 건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25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더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백날 율법을 가르쳐도 하나님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라는 마음이 안 생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사랑할 수도 경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주님이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깨닫고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무조건입니다. 기도 안 나와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제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5분, 10분 할까요?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거 지루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되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찬양 하나 부르는 것도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첫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거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교회가 돈 많으면 뭐예요? 시설 좋으면 뭐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 없으면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없으면 예배도 끝입니다. 선교도 끝입니다. 능력도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다른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이죠. 우리 뭐 붙들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고, 죄를 이길 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이 가슴도, 성령의 도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면 기왕 찬송도 어떤 찬송 많이 불러요?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좀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뜨거운 가슴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하고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어진 말씀도 못 지키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위성으로 접근하면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받아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